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목사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한없이 미끄러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긴장 가운데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를 가지고 참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에 고난이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막 삶을 치열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보여져요.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까 하는 그런 의문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현실에서 헤매고 나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큰 도움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와 있는 간증들 아주 넘쳐나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간증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들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증 들을 때에 간증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크게 간증을 듣다 보면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은 유명인이 하죠. 무명인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명인을 내세우지 않아요. 크게 성공한 사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간증을 부탁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기가 어떻게 힘든 시기를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쭉 풀어내죠. 그렇게 간증을 쭉 듣다 보면 끝나고 나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걸 바라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간증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간증은 한창 내심 기대하고 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뭐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어떻게 이겼대? 이런 거에 대한 소상한 얘기, 세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얘기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조금은 기대했던 것들이 들려지지 않아서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되는 간증은 어떤 간증일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느껴지는 간증이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간증일까요? 끝나고 난 다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죠 라고 느끼는 간증이 정말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간증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그리고 전자의 간증, 내가 어떻게 이겨냈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어떤 위험에 빠지냐?
자기의, 자기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기 의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몇 시간 잤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고생을 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 요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높아져 있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십시오. 근신하셔야 됩니다. 본능에 따르지 않도록 거룩하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요. 원래는요, 보혈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당신은 전부 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당신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겨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하지만 꼭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중간에 언급을 해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을 신앙 가운데 견디는 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또 근신함으로 또 거룩으로 견뎌서 이겨내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겨낸 다음 또는 이겨내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보혈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중간에 넣고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이 시련 이겨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보십시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 책 10권은 나와. 많이 그래요. 한 권으로 부족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사연과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지기 역시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망각하게 되어져요. 보혈의 가치는 줄어들고 자기의 수고와 행실과 노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몇 시간 자고 어떻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서름을 참고 내가 먹는 것 안 먹고 살 거 안 사고 어떻게 왔어. 여기에 강조하다 보니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의는 올라가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위험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에 빠질까 봐, 그리스도 은혜를 망각할까 봐, 그리스도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길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크게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수고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이제 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주변 사람들 돌아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성공에만 빠져 있어요.
더 큰 부를 이루려고만 하지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죠.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돼요?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뵈러 갈 때 정말 왜 다 뵈러 가요? 부모님 덕분에 지금 부모님의 정말 살과 피를 뜯어먹고 자란 게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조용스럽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요. 같이 더불어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아는 자가 유익을 주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큰 감사로 고백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해가지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루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럼 영광 돌려집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광 받아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를 높일 수는 있어요.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예수 믿고 복 받았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삶이, 성공이, 시험의 패스가 영광으로 직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예수 보혈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요. 높은 지위에 있고 크게 성공했고 젊은 날에 큰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볼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고백이 되세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걸 참 종종 부르셨어요. 그때 좀 구성지게 들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계속 와닿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와닿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들의 동료와 사람들이 함께함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럼 이 고백에서 다양한 신앙적인 영양분이 확 공급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거, 얼마나 허리를 졸라맨 거, 이거 안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감사의 말이 많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해요. 아유, 나라면 그렇게 안 해.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내 때는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훨씬 여유가 있고 너그럽습니다. 왜? 이런 나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나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요즘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 못 받은 것 같고, 혹시 이렇게 계세요? 이거 착각이에요. 저희가 삼남매인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삼남매가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부모님은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했잖아. 이런 얘기가 서로 나왔어요.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사랑을 못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보세요. 이건 착각이죠. 온전히 한 사람만 특혜한, 물론 그런 부모도 예외적으로 있지요. 그러나 보통의 부모들은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늘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한 아이들에게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은 그가 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일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관점에서 늘 불평해요. 나만 사랑받지 못했다. 혹시 아직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다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베풀어 주지 못한 것, 내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받은 거, 내게 주신 거,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를 볼 때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을 때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려요. 의외로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풀려져요. 이게 복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성과 그리고 근신과 거룩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직후에 보혈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18절로 21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 이전에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거룩해라, 이성으로 지켜라, 근신해라.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가 18절로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한 가지를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했다가, 진리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성, 거룩, 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같이 가는 것 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대요. 이 거짓이 없다는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나 이득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씁쓸하게도 성인이 되어져서 관계를 맺는 것에는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순수한데, 우리가 왜 순수하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제가 나한테 도움되나 안 되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같이 놀아요.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어른 되어지면 아무하고나 친구 맺어요? 안 그래요. 따져요.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해질 것 같으면 친구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것 같으면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이게 어른들이 사회에서 맺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 관계망은 넓을지 모르겠는데 속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외롭다고 얘기해요. 이게 현재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형제를 대할 때 이렇게 어떤 목적이나 이득을 바라면서 대하지 않는데요. 바꿔 말하면 아이들처럼 사람을 그냥 사람 자체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아플 때는 같이 아픔을 알아요. 이 사람이 기뻐할 때는 그 기쁨 내게도 전달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람들이 누구냐? 신약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성적이었어요. 이들은 근신했어요. 이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것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부족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근신해요? 얼마나 본능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거짓 없이 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잘 드러나는 게 뭐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보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축하해주고 환호해주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축하해줘야 될 자리에 너 왜 나왔어? 그래요. 너 오늘 병 나으면 안 되지. 왜?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오늘도 병 나으면 안 되는데 왜 병이 나은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네가 병 나은 것 이거 옳지 않다. 너 잘못한 거야.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다가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어요. 그러자 그 회당의 장이 화를 내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안식일에 병 나와서 허리 펴고 나가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황당하죠. 38년 된 병자가 힘들어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38년간 병으로 고생했어요. 18년간 꼬부러져 있었어요. 안식일날 병 나은 게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왜 축하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축하해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들은 소와 나귀가 안식일에도 물 먹이지 않냐? 너희의 가축들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잔인하고 무정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성적이었어요. 근신했어요. 거룩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상실하자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안식일을 어겼어?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인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이 뭔가에 팔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일에 팔려 있거나 뭔가 나를 좀 근심스럽게 만들 일에 쌓여져 있거나 막 정신없이 보내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래요. 주변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아유, 그래, 이해해. 네가 워낙 그때 바빴지. 그때 근심스러운 일이 많았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은 지금 네가 그리스도 은혜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애예요. 인애. 형제를 사심없이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뜨겁게. 더 나가는 거예요. 사심 없이 대하는 거. 그냥 인애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더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이. 이 뜨겁게라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깊게예요. 깊게. 깊은 사랑.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되려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깊은 사랑이잖아요. 막 호들갑 떨지 않아요. 무엇인가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깊은 사랑이 있어요. 깊은 사랑이.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이전을 준비할 때 계속 매일 기도하세요. 저보다 더 기도하세요. 이게 뭐 깊은 사랑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본인도 힘드시면서 본인 걱정하기보다는 자녀를 걱정하세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를 대할 때 사심없이 대할 수 있고 인애가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게 사랑해라. 바울의 표현을 빌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절대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도움이 그리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죠. 누군가 1억을 주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10만 원 건네주는 게 더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전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 인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여러분의 관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성공, 큰 부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알고 있고 이것에 감격할 수 있고 이 감격이 형제랑 대할 때에 사심없이 대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들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 기도하시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향력 행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늘 은혜의 마음이 되도록 계속 힘쓰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여기에 막 크게 감동되어지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처럼 막 혼란스러울 때, 코로나19로 다 어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은혜로 깊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 식구들 먼저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해하세요. 내게 못되게 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내게 못되게 하는 형제도 있어요. 주변에 지체도 있어요. 그들을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은 풀어져요. 이 풀어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 막혔던 통로가 뚫어지게 만듭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더 품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영적 성장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사심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나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풍성한 각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이해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용납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